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이 바로 이쪽 옆 건물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온 지 한 이제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학교 개교하고 이제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 있어요. 이제 눈이 오니까, 이 눈이 오면은 눈을 치우기 전까지 이 밑에까지 못 내려가잖아요. 물론 걸어가면 할 수 있지만 차량 이동이 안 되잖아요. 제 아들은 이곳에 이사 온 이후에 눈이 오면 너무 좋아해요. 학교 안 가는 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하는데 눈이 오면 보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루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주일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그 전에 휴가를 나갔다가 귀교하는 날이에요. 근데 학생이 이제 밑에서 이 콜밴 그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차가 중간에서 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차량이 지금 차량 운행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때 물끄러미 그 5층에서 신관 5층에서 이제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차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차 좋다. 저 차는 어떻게 올라왔지? 그 차가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 하면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아들을 보내고 싶었대요. 근데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예, 낙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전화로 몇 번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거예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날 강원도에서 운전해서 왔는데 또 보니까 한쪽 손이 없는 거예요. 예. 옛날 사고로 다쳐서 손 하나 가지고 강원도에서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날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제가 내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나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아서 우리 학교를 권유했고 아들도 오려고 했고, 그리고 아들이 공부하는 걸 처음 봤대요. 우리 학교를 오려고 공부하는 걸 처음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줄줄이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찡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도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입학 정원이 약간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생들한테 다 같이 제시의 시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줘서 이제 마침내 그 학생이 이제 입학해서 지금은 졸업하고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 가 있는데 그때 참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란 단어는 좋은 거잖아, 그죠?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게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사랑. 바로 우리 학교의 남녀 간의 사랑. 중학생 남녀의, 중고등학생 남녀 간의 이 사랑은 우리 학교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충동을 받아서 이제 막 쪽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이제 이 복도에 벽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뭐 누구를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불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는 말이지 참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후렴 이제 구간에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이제 그 대목이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감싸준다? 나는 잘 감싸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잘 감싸주고 있나? 못 감싸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관뒀어요. 오늘 그만하자 하고 이제 끝 보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랑.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는 무슨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천사는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보니까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한글. 영어 성경에는 영어, 불어 성경에는 불어. 그러면 천사는 문과구나, 이과가 아니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정상이 좀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처,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랑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은 감싸주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첫날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지 않는데 그날은 조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봤어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못 참고, 나는 못 참고. 사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랑은, 제 이름이 김홍열인데 사랑은 오래 참, 김홍열이는 오래 참고. 안 어울려 이게. 어떤 거는 조금 참지만 어떤 거는 완전 한 번도 못 참는 경우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김홍열이는 온유하며. 아닌데 나는 때로는 차갑고 딱딱한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고. 나는 안 되는데 남이 잘 돼. 그럼 투기하지 않고, 투기하는데 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교만하지. 난 교만한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반대를 보면 딱 맞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에 김홍열이는 못 참고, 김홍열이는 차갑고 딱딱하고, 김홍열이는 투기하고. 반대를 그러면 딱 난 거예요. 한 번은 학생한테 어떤 학생을 불러내서 자, 여기다 네 이름 한번 넣어봐. 자, 이름. 자, 아무 것이는 오래 참고 너하고 어울려? 했더니 걔가 이건 제 얘기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다음 아무 것이는 온유하고 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예. 좋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 너는 남이 잘 되고 네가 잘 안 되면 투기하는 마음이 없니?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 자랑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전 자랑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샘플 잘못 골랐네. 오늘 들어가. 어떻게 샘플을 저렇게 골라가지고 제가 인생을 아직 덜 살아가지고 저는 그런데 우리 이름 넣으면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 넣으면 딱 맞아요. 예수님.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 넣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그렇지. 예수님은 온유하고. 맞아.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맞아.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이제 딱 인생의 다윗의 삶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범죄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었어요. 왕궁 위를. 근데 왕궁 위를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왕이 목욕하는 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다윗을 사로잡았어요. 다윗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왕이잖아요, 왕.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왕이니까 저 여인이 누구지? 저 여인을 이제 자꾸 왕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하가 그렇겠죠. 왕이시여,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뭐 했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신하가 이제 데려온 거예요. 딱 데려와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어. 그 아내인 거를 이제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석 달쯤 후에 연락을 받아왔어요. 무슨 연락 받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 연락을 받고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내 죄가 이제 들통나게 됐다.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아를 급히 불렀습니다. 급히 불러가지고 우리아 장군 수고 만소, 오늘 내가 특별 휴가를 주겠소, 집으로 가시오 했는데 우리아가 완전 고지식한 사람이라 왕이시여 아니되옵나이다. 내 주 요압은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있는데 제가 집에 가다니요 말이 안 되옵나이다 하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다윗 왕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술을 가득 먹여서 필름을 딱 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싣고 가는데 또 정신이 뻘쩍 차려가 아니되옵나이다. 소신이 거기 갈 수 없나이다 하고 왕궁 바닥에서 자는데 진짜 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야 되는데, 쟤 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다윗도 미쳤죠 그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요압 사령관한테. 요압 사령관, 이 편지를 받거든 우리아를 제거하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딱 줍니다. 이 편지를 사령관 요압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 사령관한테 그걸 전달했습니다. 요압이 그걸 딱 보니까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전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 우리아 부대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같이 하다가 싹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팀만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막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만 죽을 뿐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했던 그 여러 명의 군인들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다음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밧세바를 빨리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딱 맞이를 해요. 자, 이제는 이제 모든 게 가려진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이걸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이제 드러냅니다. 이 일을 드러낸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당신에게 모든 걸 빼앗아 주셨는데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다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으니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는 갖고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다윗이 잘못은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아이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금식하면서 7일 동안 신하들이 말려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7일 후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요.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마음. 제가 학생들 한번 이제 학생 캠프 때 학생을 불러내가지고 학생들을 웃겨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지금 다윗 왕이야, 다윗 왕. 그리고 네가 지금 왕궁을 거닐고 있어. 자, 한번 거닐어봐. 쫙 거닐어.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 뭐 샤워하는 소리, 촥촥 물소리가 들려. 그래서 네가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어. 그때 네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남학생들 불러내가지고 쫙 마이크 들고 하는 얘기가, 네가 그 여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럼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고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데? 또 샘플을 잘못 골라내. 들어가. 저런 내숭 같으니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승승장구하다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어요. 뭐 거짓말한 게 아니고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한 데다가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몇 명의 더 충성스러운 군인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간음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이런 걸 어처구니 없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와서 막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하고 같을까요? 이전하고 좀 다를까요? 이전에 죄를 안 지었을 때의 마음하고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마음하고는 뭔가 다윗 마음에서 같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결국 내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 늘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아이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 임신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결혼 말이죠. 자,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막 죄를 짓고 그러다가 바깥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유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다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걸 거야.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만 하겠죠. 예,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와 결혼한 거는 왜 결혼했죠? 이 여자가 진짜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 여자를 데려왔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죠? 내 죄를 숨기려고 이 여자를 지금 데려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죄를 가리려고 지금 결혼한 이 여자예요. 이 사이에서 애가 또 태어나니까 첫 애도 죽었는데 둘째가 임신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혹시 기형아가 나오는 거 아닐까? 혹시 장애가 있는 거 아닐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죽는 거 아닐까? 다윗 왕의 능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정말 감사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아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셨습니다. 여디디야로 지으셨습니다. 여디디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일로 와. 아들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여디디야의 이름을 듣는 순간 다윗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 여디디야가 결국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했구나. 굉장히 송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옛날과 똑같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옛날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다윗 마음에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 다음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더 험악한 꼴을 봤습니다. 다윗이 여디디야를 낳은 이후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암논이라는 왕자가 그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강간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 그래서 그 다말의 친오빠가 복수의 칼을 갈고 결국 2년 후에 암논 왕자를 죽입니다. 왕자들의 그 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피난을 간 거예요. 왕궁을 떠나서. 이런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날 싫어하셔, 이런 생각을 다윗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여디디야로 내가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날 위하셔. 옛날이랑 똑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와도
다윗이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얼마나 참는다는 거죠? 자, 몇 번을 참을까요? 횟수로 합시다. 횟수. 몇 번 참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꾸 잘못하면 몇 번까지 참습니까? 몇 번까지 참고 그 다음 딱 이제 결별을 합니까? 예. 그렇다고 진짜 막 호적에 파내고 그 다음 뭐 때려 죽이고 막 그러지 않죠. 몇 번을 참을까?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몇 번을 참아줄까요? 예.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베드로와 한번 대화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하셨죠? 1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490번이라도 용서할지라 그랬죠.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면 500번은요? 490번이라도 해라. 그럼 500번은요? 500번은 그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600번은요? 490, 600번 조금 먼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800번은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자, 600번 예수님 용서하실 것 같아?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물어보니까 용서하실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실 것 같아? 했더니 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예수님이 열 받으시기 전까지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열 받기 전까지 용서해 줄 거다. 그럼 몇 번을 해야 예수님 열 받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학생들하고 있으면 참 기발한 대답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열 받기 전까지. 그렇지, 예수님도 열 받으면 그렇지, 열 받으면 안 되지. 몇 번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몇 회까지입니까? 예? 무한번, 그죠? 예? 예수님의 보혈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윗이 그런 큰 범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전과 똑같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날 실망하셨을 거야. 나한테 배신감 느꼈을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한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 다치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너 진짜 너한테 실망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전이랑 한 후랑 우리 마음에서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뭐 더 이상 그 일을 언급은 안 하지만 그래도 실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죄를 범죄하기 전이랑 그 후랑 똑같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한다 해도 있잖아요. 예. 뭐 자식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은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자식은 좀 되지만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여러분, 교회가 또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찾아와요. 이 학생들은 상담을 할 때 주로 울면서 시작해요. 울면서. 그래서 항상 이제 티슈를 갖다 놓는데 딱 앉자마자 이제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휴지 있다. 근데 2장 뽑지 마라. 1장만 뽑아라. 일단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일단 시작하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순전히 자기 생각이지.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부터 사고 금지 이렇게 해요. 사고를 하지 마라. 예. 여러분, 누구한테 사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정상인은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사고를 하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미친 사람이 사고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미쳐요, 그죠? 더 미칩니다. 그 미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면은 생각 못하는 약 주잖아, 그죠? 몽롱하게 해가지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약을 주잖아요. 왜? 생각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사고 금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정신병원에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병원에 어떤 환자가 늘 칫솔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칫솔을 들고 다니면서 칫솔 모 있잖아요. 모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메리야 이러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예? 메리야 늘 너무 뭐 자상하게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품에 안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 오늘 메리 표정이 상당히 밝으네요 했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딱 칫솔을 내더니, 아니 간호사님, 이게 칫솔이지 이게 메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야.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메리야, 하마터면 우리 정체가 들통날 뻔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화 나누고 싶어요? 상종하기 싫죠? 예, 상종하기 싫습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 성격이 진짜 싫어요 하고 이제 뚝뚝 우는데, 아 그래? 네 성격 그러면 좋게 되기를 원하니? 예. 야, 그런데 성격 좋은 거 이런 거야. 성격 나쁜 애들은 이런 애야. 잘 봐. 이제 칫솔 들고, 그래 메리야, 내가 예뻐해 줄게. 이게 성격 좋은 거고, 성격 나쁜 애들은 너
맛 좀 말하고 칫솔 말하고 뽑는 거예요. 뽑으면서 에이씨 너 아프지? 내가 괴롭힐 거야. 이게 성격 나쁜 애야. 성격 좋은 애는 메리야 내가 예뻐해 줄게. 너 성격 좋은 애 되고 싶니? 여러분 성격 좋은 애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고 안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쳤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상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이 가득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의 끝이 똑같은데 뭐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평생 정상적인 게 아니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칫솔 그 정신병자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임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시골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집회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절대 제가 이 초청 안 하던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집회 말씀 듣고 변화하여 새 사람 돼서 교회에 일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딱 이제 초청장을 딱 줬어요. 주니까 저를 막 아래 위로 이렇게 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한번 오세요 하니까 이제 허름하게 그 아줌마는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머리도 희끗희끗한데 딱 왔어요. 와서 첫날 말씀 듣고 이제 집회 마치고 식사하고 가시고 이제 이렇게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그날 이제 저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예,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전도사님 청와대에 가면요 연못이 있어요. 청와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연못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연못 있겠죠? 뭐 청와대쯤 되니까. 그래. 아 청와대 연못. 근데 전도사님 그 연못 주변을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버튼. 근데 그 버튼을 누르면 연못이 쫙 갈라져요. 아 연못이 갈라져?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지? 뭐 무기가 있나? 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딱 갈라지면요 거기서 마징가 제트 나와요. 이런.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화를 할 마음이 딱 끊어졌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다니냐면 자기 이 1급 기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이제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허름하게 늘 이렇게 이제 사방을 살피면서 머리야.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딱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칫솔을 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다니고 이런 사람 보면은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섭잖아. 그죠?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 그럼 내가 내 자신하고 딱 말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생각과 생각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한다든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사고 금지예요. 사고를 하면 점점 심각해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점점 소망스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점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밝아집니까? 아니에요. 점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나는 왠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만 자꾸 커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고를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이 아니니까 생각을 자꾸 하면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끼워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끼워서 생각하면 생각이 또 달라져요. 맞아, 예수님 전능하시잖아.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마다 이 두뇌 엔진이 다 달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은 두뇌 엔진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딱 보면 대충 생활해 보면 쟤는 한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엔진 이런 걸 보이는데 부모들은 다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어쨌든 수능이라는 시험을 칩니다. 그럼 잘 친 학생도 있고 못 친 학생도 있고, 그죠? 좀 괜찮게 받은 학생도 있고 평소보다 많이 떨어진 학생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근데 시험을 못 치면 다 너무너무 절망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코스를 하나밖에 몰라요.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좀 좋은 대학교 가서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그 길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미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끼워넣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능력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길이 많아요. 이 학생에게는 A 코스, 이 학생에는 C 코스, 이 학생은 AG 코스, 이 학생은 BYC 코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무궁무진한데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 절망이 소망으로 싹 바뀌어요. 그죠? 네, 여러분 무슨 일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을 끼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왜 이거 안 돕겠어? 하나님 돕지. 이거 돼. 이게 왜 안 돼? 이거 왜 안 고쳐주셔? 이 병 고쳐주셔.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끼워 넣었는데 절망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넣었는데 항상 소망인 거예요. 항상 소망.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인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거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날 안 좋아하실 거야, 교회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목사님 나에게 실망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예수님은 오래 참는다. 예수님이 오늘도 참아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오늘도 또 예수님 나에게 참아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종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지. 맞죠? 그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학교에 한 학생이 이제 있어요. 그 학생은 굉장히 이기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학생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드디어 그 자치법정이라는 걸 해요. 뭐 몇 달에 한 번인가 뭐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들, 그 다음에 검사 측, 그 다음에 변호인단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드디어 이제 딱 피고로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법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 검사 측에서 이 학생을 막 신랄하게 이제 이 학생이 지금까지 한 행태들, 주변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피해를 준 거 조목조목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나열을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변호인단이 변호를 해야 돼요. 그 변호인단이 뭐 이제 딱 변호하는 학생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학생은 변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그게 변호인단의 말이에요. 이런 학생은 내가 아무리 변호사지만 변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하고 딱 끝내버렸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판사가 형을 때렸어요. 겨울 방학 반납 그리고 뭐 어쩌고 형을 때렸어요. 이제 그 형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 교사들이 다시 그걸 보고 다시 조정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학년이 현장 체험을 나가게 된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소풍, 가게 냈는데 얘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중죄에 지금 걸려가 지금 근신해야 되는데, 근데 얘만 안 데리고 나가기는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얘를 데리고 가는 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가기 그 전날 모의고사 시험이 있었는데 얘가 머리 아프다고 시험 치다가 말고 그냥 엎어져 잤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 아픈 애가 뭐 한두 명이냐, 머리 아플 수도 있지. 그래도 머리 조금 아프다고 다 치잖아요. 그럼 지금 그래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놔두고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야,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줬는데 뭐 저것쯤이야 왜 못 참겠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단 양호하니까 데려갑시다 하고 이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교회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내 마음에 크면 클수록 우리도 남을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고, 남을 위하여 견뎌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지금 대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이렇게 나를 대하실 것이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느껴질 때 우리도 작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치 달이 태양빛을 그 많은 태양빛을 받아가서 조금 빛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덮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복된 또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실망도 자주 하고 마음도 잘 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항상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시는 이 주님과 또 교회와 당신의 종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